신앙의 본질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절대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는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가 나중에 드러나서 정죄함을 받게 되면 그때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당하고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나중에 심판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영원한 절망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정죄가 다가오고 심판의 절망이 다가옵니다. 죄로 인해서 가난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가난과 저주의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서 가시가 은근키가 나는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난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와서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결국에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고 무가치해지고 무의미의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은 절대 절망인 것입니다. 왜 절대 절망이냐 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와 심판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허무와 무가치 무의미의 절망에서 그 누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절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합쳐서 힘을 합해서 이 절망을 물리치고자 한들 질병과 죽음의 절망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실존적인 절망, 절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 것입니까? 이러한 절대 절망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의 절대 절망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용서의 희망을 주십니다. 가난과 저주의 절대 절망에서 부여와 축복의 희망을 주십니다. 질병과 죽음의 절대 절망에서 치료와 부활과 영생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무와 무가치와 무의미와 이와 같은 절대 절망에서 존재와 가치와 의미와 보람의 절대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합세해서 이 희망을 꺾으려고 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 세력이, 불신자들이 합심해서 이 희망을 꺾으려고 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도 이 희망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은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로마서 8장 31절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가 누굽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하시는데 근성으로 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위하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순수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본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절반을 꺾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하는 말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종교가 하는 말, 철학이 하는 말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악한 사탄과 귀신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무조건 100% 배격해야 그 사람이 영혼이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의심해서 물리쳐야 될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리고 맞는 것 같으나 한편으로 맞고 다른 편으로 틀리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고, 그러나 완전히 또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 완전히 맞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신, 그리고 우리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절대 절망에 빠진 우리가 절대 희망의 빛으로 절대 희망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와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병들고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생활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키려고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생각으로 내가 참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후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후회와 달리 생각으로 회개할 뿐 아니라 행동과 생활로 회개해서 단호하게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죄의 길에서 단호하게 돌이키는 것, 죄의 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게 되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회개해야 되는, 그것이 무슨 회개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모범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말하냐 하면 나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남이 지은 죄도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남의 죄도 내 죄로 받아들여서 내가 담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 죄만 회개를 하고 남이 잘못한 것은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남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자기 죄만 회개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남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고 내 탓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쏘이다.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죄만 회개를 하지 남이 지은 죄는 회개를 안 합니다. 남이 지은 죄를 내가 왜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할 때 나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남의 죄도 겸손함으로 내가 담당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배금주의에 물들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온갖 방종과 일탈이 생겨나고 흉악한 범죄가 생겨나고 성범죄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내 이웃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이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요.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소금의 자기 희생, 남에게 파고 들어가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와 같은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없애버림으로써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인생길을 돌이켜 멸망으로 나아가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도 잘못 들어온 길에서 돌이켜 빠져나와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돌이키고 길을 돌이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신론과 온갖 악한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온갖 형태의 인본주의 길에서,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 만세주의로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이 이번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성조차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인본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잘못된 사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호색하며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또 온 생태계를 오염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개발에 열중한 나머지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가 가속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빙하 속에 숨어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출현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온 세상이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위선과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던 가식된 길에서 벗어나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만이 고통의 멍에를 벗고 자유와 기쁨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내 인생의 변곡점을 찍고 반환점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점점 파멸로 나아갑니다. 정죄와 심판,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찍습니다. 내 인생의 변곡점을 찍고 그리고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영적인 변곡점을 찍고 영적인 반환점을 돌아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반환점이 세상 환경의 반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팬데믹 현상으로 몰고 가서 온 세상을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폐렴, 우한 폐렴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순간에 되면 정점을 찍고 변곡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수그러드는 추세로 반환점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기세가 강하다 한들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도 언젠가는 반드시 변곡점을 찍고 반환점을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참된 회개를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변곡점을 찍고 영적으로 반환점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적으로 변곡점을 찍고 영적으로 반환점을 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코로나도 정점을 찍고 변곡점을 찍고 반환점을 반드시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생각이 돌아오고 인생의 삶이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여러분 환경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도 이제 변곡점을 찍고 3일의 길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새 찬송가 527장에 보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날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무신론으로 나아가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사는 유토피아로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로 자꾸 빠져들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온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남을 해치고 자기만 유익을 위하는 그런 죄악의 길, 탐욕의 길, 욕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이 세상이 과학은 발전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과연 인본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잘 사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이대로 나아가기만 하다가는 앞으로 어떤 파멸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어떤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팬데믹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금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어떤 파멸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없애고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회개함과 아울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어둠에서 절대 희망의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와 더불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영적인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두 종류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참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직도 환경에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회개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너의 기도는 응답을 이제 곧 받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도는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영혼의 방역 대책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환경의 방역 대책을 잘하기만 하면 되겠거니 그러나 물론 육신과 환경의 방역 대책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방역 대책인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쫓아내고 그런 걸 다 소독해서 없애버리고 내 마음의 죄를 다 소독해 버려서 깨끗이 제하는 그런 영적인 방역을 하지 않고 인류가 육신과 환경에만 방역 대책을 한다.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한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인간의 탐욕으로 왔지. 따지고 보면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 것이지. 어디서 왔겠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데서 다 나왔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 응답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진다. 아직 환경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아니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감동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잘 돼야 생각을 바르게 해야 그 다음에 환경에 복이 오고 육신의 건강도 오는 것이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영적으로 응답이 먼저 와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와 같은 환난에서 뭐가 기쁘노?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탁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육신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람 영혼이 불안하면 없던 병도 갑자기 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영혼이 평안해 보세요. 그러면 몸의 병도 다 고침받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위대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의무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와 같은 의무요, 특권이 되는 회개와 기도의 간구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회개와 간구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절대 절망의 암흑에서 절대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병든 온 세계 이 땅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